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저번 주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월등한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봤다면, 오늘은 다윗에게 있어서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던 부끄러운 또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슬초 정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우슬초 정결 사건은 마태복음 1장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우리야 사건, 그래서 우자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좀 움찔하는 그러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잠시 이제 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멈췄다가 다시 이제 출전을 해서 모압과 모든 용사들이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잠을 잤나 봐요. 그래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닐다가 이렇게 우리야 아내를 보고 이제 우리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야도 불러들이고. 근데 다윗의 그런 꾀에 우리야가 잘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야 편에 그 편지를 한 장 써보냈는데, 그 편지에 모압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하라고, 그래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하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 용어는 아니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서 이렇게 살인을 하는, 이제 그게 차도살인인데,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암몬 사람들의 그 칼을 이용해서 그 우리야를 죽게 만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야를 죽인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매우 악하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130만 정도의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라면은 사실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이런 국가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충성하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 그 법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긴 하지만 3가지 처벌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3가지 처벌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비록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리를 결코 다윗은 떠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거기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그런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되리라는 그런 일들은 이후에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또 도피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일련의 처벌의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처벌의 과정으로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 세 번째가 이제 그 압살롬인데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그 누이인, 그러니까 암논에게 이제 배다른 누이죠. 그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암논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제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의 어떤 관계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멀어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아람 구슬로 이렇게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이렇게 화해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아마 압살롬은 아람 구슬에 있을 때부터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그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와서 이제 반역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당시에 최대의 그 책사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중국의 그 제갈량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사반 아이도벨의 책사로 이렇게 이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아마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아마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도망을 이제 가는데 그 두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메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다윗이 권력 변동의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그 궤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궤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그 무비보셋의 그 종인 시바를 또 만나고, 또 길르앗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다윗은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다윗의 그 친구 이제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도 이제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굉장한 또 정치가라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짓 투항해서 압살롬 진영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이도벨의 그 책략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긴 손으로 이제 후세를 이제 압살롬이 그 다윗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그 이제 쿠데타의 일반 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의 일반 심리라는 것은 그 비밀리에 성공한 이 쿠데타는 성공한 후에 거기에 합류한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과한 그 대접을 하는 게 이제 쿠데타의 일반 심리인데, 이거를 이제 다윗도 알고 그 다음에 후세도 알고 아이도벨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압살롬인데 굉장히 이제 공부를 좀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예견대로 압살롬이 틀림없이 후세가 말하는 그런 책략을 아마 택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세를 이제 그 압살롬 진영에 넣은 건데, 다윗의 예견대로 그 속전속결로 다윗을 죽이자, 다윗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것 쿠데타는 이제 성공이다 라는 그 아이도벨의 책략 대신에 그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책략을 후세는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게 밀고 가서 다윗을 죽이자. 그럼 이제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속전속결로 이제 치자는 그 아이도벨의 책략을 물리치고 이제 후세의 책략을 이제
압살롬이 선택하는데 이때 이미 아히도벨은 이 쿠데타 실패했구나 얘기를 하고 후세 책략을 이렇게 그 압살롬이 선택하자마자 다 짐 정리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을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모압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쿠데타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아까 이제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굉장히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가 이제 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은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그 시므이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의 어떤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반체제 인사 1000명을 데리고 함께 와가지고 그 다윗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친위 쿠데타 이상의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반체제 누가 이제 반체제 인사인지 몰랐는데 이 쿠데타를 통해서 시므이가 그 반체제 인사 우두머리고 1000명이라는 그런 반체제 인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자기의 이제 체제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도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베들레헴 우물 사건을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은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이렇게 충성스러웠는지 그걸 한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 중에 그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목동 그 일을 하면서 먹었던 그 우물물 맛이 굉장히 다윗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용사 3명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딱 떠옵니다. 그 물을 받고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네, 내 말 잘 듣네 이렇게 하고 싹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피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했던 걸 후회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땅에 붓는 이제 그런 그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쫓기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요나단과의 어떤 맹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맹약을 다윗이 잊지 않고 왕이라는 월등한 위치에 있을 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사실 식탁에서 함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왕의 측근인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켜갔던 다윗의 그 이야기를 또 이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인구조사. 다윗이 이제 말년에 그런 마음이 드러나 봅니다. 내가 좀 이렇게 굉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위엄을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모압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모압도 막 만류했습니다. 인구조사를. 근데 모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병력이 130만 또 뭐 역대기에 보면 150만 이상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2번의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사실 2번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이 거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잘 돌보셨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또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이제 제사장 나라에 있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분히 자기의 어떤 능력과 위엄을 가시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거고 또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다가 7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갓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다윗이 이 아라우나 또는 이제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타작마당에 이제 단을 쌓고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어떤 그 처벌을 이제 거두시는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지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거슬러 또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 가까이 와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언은 보통 이제 왕들은 유언을 그렇게 하죠. 자기 아들들한테 내가 못다 했던 건 네가 다 해라. 뭐 이렇게 다윗 같으면 이제 130만이 있으니까 제국을 이뤄라. 그래서 이집트도 치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도 점령하고 이렇게 시시한 예언을 한 게 그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신앙적 유언, 정치적 유언. 신앙적 유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정치적 유언은 솔로몬이 이제 어린 나이 20살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언어로 솔로몬이 조언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 한 2, 3단쯤 되는 모압과 시므이 잘 경계해라. 그리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아까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의 좀 은총을 또 베풀고 그래라라는 이제 청탁 아닌 청탁도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사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유언은 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언이 다음 세대의 어떤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어지고, 또 요셉의 유언이 비전이 되어지고, 모세, 또 다윗, 솔로몬, 예수님의 또 지상명령, 바울의 유언이 그 유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의 비전이 되었던 것,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을 볼 텐데, 다윗은 이게 장군으로서 싸움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문무에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굉장히 전쟁도 잘했지만 아름다운 시도 엄청 많이 남겼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들을 볼 수 있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와 호소를 올리는데 마지막은 기쁨으로 이렇게 맺는 그런 시편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먼 후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많은 또 시편도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의 시편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복이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다윗의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평생 이렇게 품었던 단어는 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그걸 이제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었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꿈을 자신만 이렇게 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제사장 나라 꿈을 꾸고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위대한 또 정치자이고 정치가고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